하와이에 가면 그 호놀룰루 총사 앞에 데미안 동상이 있습니다. 그 하와이 몰로카이 섬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된 곳이 이 몰로카이 섬이에요. 여기에 데미안이 이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자들은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비참하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데미안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저들의 아픔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저 한센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자기의 얼굴에서 반점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 한센병이 자기 몸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한센병자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 한센병에 걸린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와이 호놀룰루 주 총사 앞에 성자 데미안의 동상이 우리 하와이에 가보면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바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생명이요, 성품이요, 인격이요,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겼어요. 다시는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또 유럽을 향한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늘 27장에는 세 가지 전도 여행이 나와요. 하나는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는 여행이 나와요.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덴에서의 전도였습니다.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도시예요. 근데 특징이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어느 정동관이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상을 섬겼다.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데가 아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토아 철학이 유명하던 지역이 그 당시에 아덴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처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본질을 어디 가나 전했어요.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인데, 오늘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거친 정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성으로 성격이 아주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베레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오늘날로 보면 깡패,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피신해서 지금 베레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해요. 인격적이라 그랬어요.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자세를 전에 번역에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다 해서 받았다. 오늘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인격적 신앙. 여기 간절한 마음, 이 마음, 말씀을 받는 신앙적 자세가 달랐어요. 간절한 마음이란 세 가지: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라네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토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이 밭에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날아가던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 곡식을 가꾸는 곳인데 길가밭, 자동차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밭이 무질서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돌짝밭이 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겉에는 옥토 같지만 그 속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날 때 말라 죽더라. 우리의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 내면 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돌멩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신앙의 좋은 결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예요? 그 가시가 우거져 가지고 곡식보다 더 기운이 곡식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즉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가시들이 우거지만 그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우리 신앙에 좋은 씨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밭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고 또 돌밭 같고 잡초밭과 같은 이런 밭을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옥토밭을 만들 때 거기 떨어진 씨가 한 알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씨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밭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었다고 그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너라고 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얼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던 이사야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한 내가 거룩한 저 하나님을 보았도다. 은혜는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치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고 보면요, 남의 허물이나 남의 정죄하거나 그러질 못해요.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떤 실수가 보일 때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래, 사람이라 저럴 수 있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지.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울이 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종교적 개혁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게 5대 솔로 아닙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저 멀리에 작은 불빛 하나에 반짝거리는 등대를 보고 항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의 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는 생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관찰한다.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치유해주는 수술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수술하고 병든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우리의 가정과 환경까지도 치유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여기 날마다와 상고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걸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가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날마다 하루 3끼씩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안 읽어도 돼. 난 기도를 막 초리하면서 며칠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돼.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 3장씩 날마다 읽기만 하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믿었다면 20년 믿었다면 성경을 10독에서 20독을 해야 되는 거야. 헌금도요 11조만 우린 헌금이 11조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헌금이 뭔지 알아? 시간의 11조예요. 하루 생명의 시간은 생명이야. 하루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의 11조를 적어도 24시간 속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영성을 위해서 가족 식구를 위해서 뭔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때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강조합니다.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하나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 가르쳐주라는 거죠.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또 8절에 보세요.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너 자신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방향을 잡고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인생의 다림줄이 되고 머릿돌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요. 어렸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를 초로 2살 이렇게 될 때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 새벽에 밖에서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에 잡혀갑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전화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한테 나가래? 애를 갖다 이렇게 키우느냐고. 집에 오면 애가 땀을 쭉 흘리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집사람하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이 아이 버리면 어떡할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자.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 손에 맡겨서 키우자. 그렇게 키웠어요. 조금 커서는 하늘나라 이야기라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사건들을 드라마처럼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틀어놔야만 얘들이 잠을 잘 정도로 10년 이상을 듣는 거야. 성경을 꿰뚫어요, 꿰뚫어. 이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려면 잘 안 드리려래. 왜? 싱겁대, 다 하니까. 어른 예배가 더 은혜가 된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왔다 하면 집사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땐 제가 부흥회를 열심히 다닐 때라 부흥회 갔다 오면 그 가슴에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3 때 고1 때 미국을 떠났어요. 부모가 없는 사춘기에 누구의 간섭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지 실제 자기 자녀를 잘 돌보질 못해. 그래서 오히려 빗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타깝게. 누구도 간섭도 없는 자기들만 있는 세계에서 유혹이 와요. 그때마다 미국이란 사회가 우리 달리 마약이 얼마나 손에 가까이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친구들의 유혹을 사춘기의 유혹으로 기웃거리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친구 따라가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 어디에선가 목덜미를 잡는 것처럼 철우야! 철승아! 너 가면 안 돼! 그런 길 가면 안 돼!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 누군가가 외치는 것만 같으대.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었다는 고백이에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내가 여기 있을 때 맛있는 걸 사줬던 것, 어디 데려가 여행 갔던 것은 기억이 안 난대. 새벽마다 기도해 줬던 거.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들었던 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야. 저는 아이들을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할 때 이야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왜 가정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날 때쯤 되면 정숙한 마음으로 철우야 철승아 넌 책상에 앉을 때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네 책상 옆엔 성경책이 있느냐? 한 장이라도 읽거라.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고 기도가 가는 길도 막기도 하고 열어도 주고 오늘의 이것은 나에게 준 가장 큰 엄마 아버지가 준 유산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잘 컸고 감사하게 그들 인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멈췄다든지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는 쉐마의 은혜, 오늘 이 베레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